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갑자기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더 건강해지고 가정, 자녀들 문제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혹은 또 오늘 세례를 받는 순간 갑자기 내 삶이 확 변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할 것입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불편한 일들 여전히 그대로 자리할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또 어떤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신앙의 여정 안으로 들어와 구원 얻은 백성임을 또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세례교인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장밋빛으로 환히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정말 뭔가가 다르게 느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 의미 부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세례교인으로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거성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또 책임감과 부담을 좀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좀 더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좀 더 구별되어야 하고 좀 더 양심에 민감히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 때문에 많은 생활 속에 제약이 더 따를 것입니다. 항존직 피택자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제9강, 제10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자매간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때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린다 할 때 요행과 안락의 길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나아갈 길입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 주어지는 손해나 고통이나 곤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폭풍우를 피해가기보다는 그 폭풍우에 직면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차게 일어서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공고한 제국 안에 살았습니다. 그 시스템을 인정하면 그것이 종이든 또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안전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지만 자유를 갈구하지 않는 한 안정은 보장되었습니다. 종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노동하면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누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종이다 하면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지요. 점점 노동이 가중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작은 것에도 불끈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노동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벗어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국을 벗어나는 순간 다들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속에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가로질러 자유인으로서의 광야의 삶,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저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수많은 결핍과 불편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밥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직접 생각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출애굽과 오늘 16장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제와 지배 밖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더 이상 바로가 주는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의 시스템을 뛰쳐나온 거지요. 제국의 어떤 먹는 것이 보장돼, 노동만 하면 먹는 것이 보장되는 그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광야는 위험 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상황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유하는 순간은 신이 났지만 막상 광야에 내던져진 삶 속에선 저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바로가 주는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구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제 그들은 바로의 빵 공급이라는 확실성만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자 했다. 그 표현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네, 이건 아멘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먹을거리 굶주림에 직면하니까 우리가 그때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게 또 먹는 것들은 해결되는 그때의 종살이가 더 나았다.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줄여 죽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그 따뜻하게 불 쬐이고 앉아있던 그 종살이의 그 모습이 오히려 나았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이 엘림을 떠났다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앞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저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로 딱 들어오자마자 3일 길을 갔는데 뭐가 없어졌을까요? 물이 없어졌어요. 물을 가지고 왔겠지만 3일 지나니까 그 무거운 물들을 다 먹어서 없어졌어요. 마라라는 쓴물이 있어서 먹을까 했지만 써서 못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림은 물샘 12개가 있고 또 야자수 70개나 되는 나무가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에 머물면서 지쳤던 몸들, 마음들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오아시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또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요 장면이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번에도 또 광야예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지 한 달과 보름이 지났습니다. 45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뭐가 없어졌을까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확실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출애굽의 해방 뒤에 저들은 안전하지 않은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찾는 과정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은 결핍과 불안이 있는 광야의 길을 꼭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익숙한 것과 결별시킵니다. 오히려 안주하지 말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안주의 삶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새로움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움은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새로움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소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불안을 떨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를 내려주시죠? 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대요.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그걸 날마다 거두어서 너희들 먹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새벽 이슬을 쫙 보내주시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 그 마른 곳에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맺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히브리어로 이게 만후입니다. 마하면 왓이에요. 왓. 근데 만후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됩니다. 처음 보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었어요. 만후. 이것의 명사형으로 딱 되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됐어요. 만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그곳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뭐지가 그 만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저들은 믿음으로 도약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먹는데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지 말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식량으로 내려주시는 것이구나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한 가지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늘 새로움으로 응답해 주시고 낯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또 새롭게 임직을 받고 더욱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인생의 전환점에서 뭔가 새로운 터전을 옮긴다든지 또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하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을 향해서 겁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만나의 은혜가 임해요.
가봐야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만나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근데 시험을 더 하시는데요, 4절 뒤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는 5절에 안식일 규정을 더해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배로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지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을 위하여 배로 거두어 드리면 그 다음날 썩지 않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날로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안식일 계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루는 쉬면서 전날 거두었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가 반복이 되면, 은혜가 일상이 되면 만나가 그냥 만나가 되어 버립니다. 신선함이 사라지고 관성과 타성해졌게 됩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내리는 음식, 하나님이 빠지고 그냥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원망합니다. 뭐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하루 내린 거예요. 하루 내린 거예요. 메추라기는 하루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매일의 음식은 만나뿐이었습니다. 만나만 맨날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동해서 먹다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네. 내일도 내릴까? 내일도 야, 주시네. 그러다가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불평하는 겁니다. 만나로 안 되겠습니다.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그리고는 저들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아멘 하고 받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내려주셨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불만을 받아들이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래, 너네 고기 먹고 싶어? 30일 동안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먹고 질리도록. 그리고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너희들 감사할지 모르고 늘 끝없이 불평하는 너희들, 특별히 불평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싹 쓸어 가셨어요.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무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받은 은혜를, 그것이 어떤 은혜였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겸손히 그 만나의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주시면 귀한 줄 몰라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수렵채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냥 사냥하든지 아니면 과일들을 따먹든지 이동하면서 수렵채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정착을 하니까 뭘 지을까요? 집을 짓습니다.
모여 살게 됐어요. 또 농사를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면서 생겨난 것이 부의 축적입니다. 그것을 물물교환하기 위해서 화폐가 생겨났어요. 부동산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땅을 소유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또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가 생겨나면서 계층,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그 상대방의 재물과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주어지는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소유하길 원했고, 뭔가 더 많이 갖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더 높아지고자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만나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못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 결국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 다양한 만나들을 주십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감사함 속에 이 만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모든 만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 살아보세요. 좋은 거 한 달, 두 달, 또 멋진 차를 타보세요. 1년 지나면 중고차가 됩니다. 누리는 모든 것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것을 소유해 보세요. 더 비싼 것,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더 많은 것들, 더 비싼 것들,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동행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만나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지난 3주간 동안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자대는 익산에 있는 특전사 7공수 부대가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공수훈련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3주간 동안 그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수훈련 888기였대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니 분위기가 좀 험악했나 봅니다. 가서 주말에 전화를 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좀 반가웠죠. 집을 좀 그리워해야지. 너무 잘 적응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네. 자기 부대가 참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 새삼 떠나보니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 훈련을 받더니 좀 받을만 하네요 그래요. 저녁 때. 둘째 날에 빡세게 받았나 봅니다.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운동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뺑뺑이로 확 돌렸나 봅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UDT 안 간 건 하나님의 은혜. 네. 네. 얘가 UDT도 지원했었어요. 근데 하나에 떨어져 가지고 안 됐는데 안 가기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훈련 받더니 조금은 좀 괜찮았나 봅니다. 오늘은 얼차려 없었네요. 얼차려만 없으면 진짜 할만해요. 네. 네. 훈련 중에 정말 훈련인데 꼭 보면 얼차려가 있잖아요. 네. 유격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는 한 주간이 지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한 시간이긴 한데 기대만큼 막 재미있지는 않아요. 네, 이 아이는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떨어지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런데 첫째 주에는 그 굴리는 훈련 받고 두 번째 주에는 막타오 11m에서 쭉 그냥 이동하며 떨어지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3주차 되었을 때 낙하산을 메고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2주간 지나고 이렇게 카톡글이 왔습니다. 생각보단 별로 재미있지 않고 그냥 힘들기만 함. 네. 계속 굴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막타오도 11m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주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걸 생각했어요. 적어도 헬리콥터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특전사는 부사관 중심이기 때문에 부사관들은 헬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훈련받은 그런 특전사들은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병사들한테는 기름값 아까워서 헬기나 비행기를 안 태운답니다. 네. 기구를 태워서 그 자리에 쭉 올라갔다 위에서 300m에서 떨어진대요. 네. 300m도 높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헬리콥터로 탔으면 600m 높이, 예. 그리고 비행기라면 훨씬 높은데 그냥 300m 높이에서 모두 한 주간 마지막 주간 4번을 떨어져야지 수료가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훈련 속에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낙하산 20km를 메고 엄청 돌아다니고 밥 먹을 시간 없어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힘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0km짜리 낙하산 메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떨어지는 날에는 바람이 없을 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낙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그냥 그래도 재미있지만 이 무거운 거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카톡에 2가지 글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수부대 맛보기 끝, 이제는 꿀빨러. 이건 언제 적었는가 하면 금요일 날 퇴소식하고 자대 가면서 버스 안에서 문자를 넣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톡, 씻고 누워서 핸드폰 너무너무 행복. 이건 어제 자대 가서 토요일 날 오전에 내무반에서 누워서 쉬면서 쓴 글입니다. 어려운 시간들, 힘든 순간들, 훈련들을 겪다 보니까 자대만 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진짜 집에 가고 싶대요. 네. 저희 집, 자대 말고 드디어 좀 고생해 보니까 집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 시간, 결핍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낍니다. 보통 땐 몰랐는데 건강 한번 잃어보러 보니까 병원 수술하고 해보니까 약 먹고 계속 어려운 시간들 통과해 보기에 평상시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 건강의 만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식구들과 떨어져 보니까 같이 있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하나하나가 만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 전에 알지 못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세 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만나의 행복과 축복이 끊임없이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은혜의 여정을 감사함 속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참 만나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결핍과 두려움 속에 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셨고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을 때 그 만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혹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안주하기보다는 앞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만나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만나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함을 알고 오직 참 만나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